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은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영어로요. 헬라어로는 프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 루아흐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이 있죠.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 지정의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혼이 되겠죠. 소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바디입니다. 바디, 말 그대로 바디.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 감정 아니면 또 우리의 본능 이런 것을 보이는 육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육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오늘 메시지 내용을 보면 뭐냐면 교회도 다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결론은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죠. 계속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에 자꾸 치우치는 아니면 혼적인 것에 치우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영의 사람이 되어 살 것인가? 육적인 아니면 혼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영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발부둥 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냐? 육의 사람으로 되돌아가요. 왜냐하면 죄의 근성이기 때문에. 참 희한하죠. 들의 잡초는 가만 놔두면요 잡초는 그냥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 크는지. 근데 알곡 농사는 어떻습니까? 관리를 해줘야 이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가만 내버려두면 잡초가 생겨요. 잡초가요. 관리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해줘야 영의 알곡들이 맺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 육의 사람이란 말은 혼의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혼의 사람도 좋은 거지만 육의 사람이나 혼의 사람은 영의 사람에 비하면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뭐냐? 육의 사람도 아니고 혼의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이유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이 사람이에요. 결론은 뭐냐?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육이 펄펄 사는데 영적인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되죠. 제일 죽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가장 단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 한번 굶어보세요. 하루 이틀 한번 굶어보세요. 만사가 귀찮고 뭐 돈이 뭔 필요 있으면 뭐 좋은 차가 한 이틀 3일 굶어봐도요 당장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본능이 충실한지 아세요? 아주 인간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막 내 본성이 나를 막 지배할 때 제일 좋은 건 굶으세요. 굶어보세요. 그러면 내 육이 죽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1단계는 육적인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다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인내함과 절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욕구대로 삽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물적 욕구예요. 여러분 강아지 훈련시키죠. 음식을 놔놓고 처음에는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입 갖다 대고 다 먹습니다. 근데 한두 대 맞으면 먹어 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죠? 이게 훈련이거든요. 동물들은 훈련시키지 않으면 자기 욕망대로 욕구대로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강아지를 몇 년 키웠는데요.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똥오줌을 마음대로 싸요. 뺨을 한 두 대 때리니까 이게 딱 금방 화장실만 가서 하는데요.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 거실에 마음대로 또 싸놔요. 그럼 또 뺨 한 두 대 때립니다. 그러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또 거기 쌉니다. 아주 동물적인 복구 욕망이 뭐냐면 육의 단계, 육적인 단계. 여러분 오직 육을 위해 사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인심도 쓰고 육을 위해 존경받을 만한 일도 하고 힘을 쓰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까?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거 또 우리가 쓸 거 아껴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육적인 사람의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주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소유에 만족한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 분석해 보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말이야. 내 생각은 난데 내 입장은 나보고 나한테 나에게. 육적인 사람들의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다. 나를 위주로 삼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다 없어져요. 자기 중심적으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삶, 타인을 먼저 생각하죠. 남을 먼저 생각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죠. 내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본능이 있는데 이 육신의 본능이 오늘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본능이 결국 뭐냐면 죄와 연결되거든요. 첫 번째 본능이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여러분 생존 본능은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않으려고 계속 살려고 노력하는 본능이에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사고 나지 않으려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생존 본능은 동물에게도 나타나지만 인간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생존 본능이 그냥 육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심 걱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을 계속 근심 걱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어찌 보면 좋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근심 걱정이 계속 쌓여 있으면 영적으로는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납니다.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아주 영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로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내년에 어느 집에 살까, 뭐 어떻게 돈을 벌까, 뭘 할까 염려합니까?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까, 이거 고민하지 내가 앞으로 뭘 할까 근심 걱정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해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조차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것조차도 다 알아서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적인 사람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내가 영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인 저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때때로는 육의 사람으로 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변화받기 위해서죠. 네, 변화받기 위해서.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은 안 하지만 변화는 받아야 되잖아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육신적인 이 욕망들, 욕구들, 본능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때 내가 어느 곳에 구속되어 있거나 그것에 속하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근심 걱정이 쌓여 있으면 생존 본능이 강한 육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생식 본능이에요. 생식 본능. 뭡니까? 종족을 퍼뜨리려고 하는 욕망이죠. 여자는 모성애가 강하게 되고 남자는 성욕이 강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생식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종족을 계속 끊이지 않게 터뜨리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학습하지 않지만 나중에 다 교미를 해서 새끼 낳는 방법을 다 알고 그들도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생식 본능이 또 죄로 연결돼요. 그것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뭡니까?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인데, 이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타락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뭡니까? 성적인 쾌락주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도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다윗도 어떨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요? 문제는 뭐냐? 그런 육신적인 본능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세 번째 본능이 뭐냐? 쾌락 추구의 본능입니다. 쾌락 추구의 본능. 사람들은 다 쾌락을 추구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재밌는 거 보고 싶고, 그리고 기쁨, 슬픔, 미움, 욕심, 의심,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좋아함, 싫어함, 부끄러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그런데 이 감정들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강하게 자극시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굶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굶었을 때는 가장 쾌락 추구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식욕이에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의 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씩 더 가지고 싶고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이제 하나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 우리가 음악도 들으면서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영화를 보면서 아름다운 장면도 보고 싶고 재미도 느끼고 싶죠. 적당한 쾌락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문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쾌락의 본능이 강하게 육신의 죄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쾌락을 위해서는 기꺼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합니다.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해서 그 알코올에 그 쾌락을 느끼려고 합니다. 또 뭡니까? 세상 어떤 그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능이에요. 본능. 이런 것에 매이면 영적인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라라고 말해요.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 쾌락적이고 마시고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게 이단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냐? 인내하고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절제 됩니까? 참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나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났음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우리가 누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런 건 다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타락시키기 위한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뭐냐면 쾌락을 쫓게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들게 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그들의 오직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쾌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시고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것이 뭐였죠? 돌을 떡대기해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욕구로 유혹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배고픈 예수님께서 맛있는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도리떡대기에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먹었다면 예수님은 공생에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도리떡대기에서 먹게 하는 그 쾌락이 뭔지를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8장 보시면 8장 5절부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릅니까? 영을 따릅니까? 영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입니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 나져 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영의 생각을 잘 할 수 없어요.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계속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도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는 육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되어진다, 성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모습을 자꾸 죽이고 영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8장 8절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결론은 뭐냐면 육은 죽고 영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계속 말하죠. 계속 육은 죽는 것이고 영은 사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해요. 결론은 났어요. 육신대로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면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아무 열매 없어요.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육의 모든 정욕을 내어버리고 꺾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돼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발동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의 사람을 살면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이다. 영원히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뭐냐면 자기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 보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게 육적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단계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혼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어요. 2단계 그러니까. 나의 자아, 의식,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간, 혼이죠. 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감각과 육신은 육신에서 올라오며 혼은 이를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육신의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혼이에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을 해요. 자기도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보면 좀 고상하다, 믿음이 좋다면 대부분 보면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혼은 나의 머리에서 일어난 나의 생각, 의식, 기억, 학문을 탐구하고 문화, 예술을 지향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좀 책도 많이 읽고 지식 탐구도 하고 알아가는 걸 하고 육신적인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인간들 저래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서 좀 고상한 척하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나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요. 사람들은 성경 공부 요즘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혼적인 그냥 성경 공부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가는 거, 성경적인 지식만 아는 거. 그런 사람들은요,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든 게 많으면, 이게 혼적으로 든 게 많으면 뭐냐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본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한 단계 위인데, 때때로는 지식도 추구하죠. 세상 함무도 합니다. 지식, 윤리, 도덕적인 향상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딸딸 외우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가 몇 구절 외우니 성경을 뭐 백독을 했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내가 40일을 뭐 어제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는 그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직접 도마에게 구멍난 손바닥과 옆구리 창작을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혼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입니다. 도마.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자기도 예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우리가 오늘날 이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혼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적으로 영적인 것을 마냥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단계가 뭐냐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는 것 아는 것처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이 가는 거예요. 육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은 쓰나미입니다. 말 그대로 쓰나미예요. 영이 악하다? 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영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드는 존재이죠. 그럴 때 영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들 때 마귀는 그 도구를 뭘로 쓰냐면 육을 써요. 육. 이해하셨어요? 육이나 혼을 통해서 영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바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아주 단순한 혼적인 마음의 생각과 지식 이런 걸 잘못된 이념들 이런 것으로 뭡니까? 사람의 그 영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슬람에 빠진 사람들 아주 혼적인 공격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일으켜서 알라의 뜻을 이루는 거.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은 쓰나미고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은 우리의 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우리 영이 온전한 바로 세워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터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만지십니다. 양심은 혼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만지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또 뭡니까? 육을 거느리고 다스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주의 가장 1단계 본능에 충실한 혼적인 사람은요, 양심이 첫째 없어요. 쓰레기 마음대로 버려도 되고 사람들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도둑질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는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되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양심을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가 주면 바로 회개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민감해집니다. 양심이.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된 영적인 사람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양심이 묻어집니다.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잘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계속해요. 여러분 거짓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디도서 1장 15절 보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정결함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정결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정결한데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정결함은 뭘 말하는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죠? 요즘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짧은 영상들을 보면 아주 피부도 안 좋고 못생긴 여자가 쫙 변화되는 이 과정을 했잖아요. 처음에 베이스업 탁 메이크업을 쫙 하얀 걸 쫙 발라요.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 좋은지 이 바르면 피부가 배옥처럼요 반들반들 좋아져요. 그래 눈썹을 쫙 그리면 없는 눈썹도 생기고요. 입술도 토톰하게 만들고 여기도 오똑하게 만드는 화장술이 다 있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쫙 하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미스 코리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하면 다 이쁘다 그러고 다 멋있다 그래요. 명품으로 막 걸치고 막 사치라고 하면 다 여러분 겉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겉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예? 이 마음과 양심이 선하고 아름다워야지 남에게 사기치고 그래 떵떵거리고 잘 살면 그게 올바른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예? 양심이 더럽혀진 자들 육적인 그리스도인.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떡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양심이 안 좋은 자들, 더러워진 자들 특징 첫 번째 나타나는 거야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양심이 더럽혀진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하는 건 나쁜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치를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첫 번째 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 이 영은 잘하기도 하고 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은 자랍니다. 영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잘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영은 다 죽어 있어요. 영은. 예? 영은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영이 죽어가요.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가요. 여러분 육신에 문제가 있으면 병 가서 고치면 되고요. 홍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만 영이 병들면요 모든 것이 다 오늘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죽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혼도 죽고 육도 죽습니다. 영이 살면 혼도 살고 육도 삽니다.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영이 살면 다 삽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됩니다. 영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병들기 시작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도 이제 병들기 시작해요. 없던 근심 걱정도 살아날 때 시작하고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삶도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픈 것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이게 영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배고프다는 거 느낀 거 보신 적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1년 있다, 내가 배고파서 도저히 못 누이겠다, 내 좀 묵고 다시 1년 동안 누있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죽은 사람은요, 천년 만년 굶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제일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면요, 예배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육신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무슨 문제를 할까, 온갖 세상 근심이 쌓여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이 죽으면 혼도 죽고 육도 죽습니다. 영이 살면 혼도 살고 육도 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영의 사람은 절대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목숨을 걸고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이 특징이래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어떤 모욕과 어떤 말 들어도 어떤 시험 당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거 감당합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는 혼적인 사람들이 그 흉내 내면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아시겠습니까?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는 영의 축복을 받으면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 살면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마음이 힘들다, 혼적으로 내가 좀 눌림이 있다, 아니면 육적으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긴다, 물질적인 건강적인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첫 번째 영적인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걸 점검해 볼 때 첫 번째 영적인 것, 가장 첫 번째 진단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점검해 보면 자기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진단이에요. 정형외과 가면 제일 첫 번째 뭐 시킵니까? 엑스레이 찍으라 합니다. 무조건. 예. 그걸 찍어봐야 검이 갔는지, 아니면 안에 뭐 탈이 나는지 뼈가 부러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일 첫 번째 진단이 뭐냐면, 내가 아주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첫 번째 진단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걸 점검해보면 그거는 100%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기도도 있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이 실패로 되어집니다. 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예배 성공자 되면 인생에 하나님 반드시 예배자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찬양을 사모함이 있고요, 기도의 사모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모든 것이 이제 뭐냐면 식어져, 자꾸 식어져.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계속 육적인 것에 매여있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유혹에 여러분 말려들면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도 아니고 혼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로마서 8장에 계속 그거 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라, 영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 자꾸 육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혼적으로도 공격해요. 세상의 쾌락을 쫓기나 근심 걱정이 쌓이게 하거나 온갖 문제로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어떨 때는 축복도 주기도 해요. 쾌락 육적인. 그게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바로 돼 있지 않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저주. 연예인들이 그 마약해서 타락하는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연예인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아는 것이 축복이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떠나면 그만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없어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잘 점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를 점검을 잘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